땅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히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가르쳐지는 이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사건인데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을 먼저 보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먼저 이 장소가 갈릴리 가나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가나는 나사렛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나는요, 또 이제 이 문맥 안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다나엘, 예수님 제자였던 한 명 나다나엘의 고향이 출신지가 갈릴리 가나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이 가나 혼인잔치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사건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그런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나 지역을 방문하셨고 그때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혼인잔치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정황을 보일 수 있고요. 그 가나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언제 시간에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건데요. 사흘째 되던 날의 기준은 어딘가라고 했을 때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사흘째 되던 일이다.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면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나다나엘 대화 가운데 나다나엘이 충분히 예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좀 전에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소개 조금 이제 표현이 되죠. 그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고요. 이제 그러면 그 일은 언제 있었던가 이제 정황을 이제 보면 사실 이제 이 가나 혼인잔치에 특별한 일을 행하셨던 이 첫 번째 표적은요. 요한복음 1장 27절에 이제 그 앞에까지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 것이 요한의 방식으로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침례요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침례요한에게 가서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 때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 증언하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보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직접 예수님 앞에 두고 증언한 사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언급하게 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오실 그 이가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사건이 있고요. 그 이튿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증언하는 일이 발생하고요. 이 가나 혼인잔치는 그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내 뒤에 오실 이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오실 이가 따로 있다는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던 날에 행하셨던 일인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이 논리의 흐름이나 또 이 시간의 과정 가운데 뭔가 이렇게 디벨롭되고 그런 정황은 소개가 되어지고 않지만요.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내 뒤에 오실 이가 메시아다라고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언급하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고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날짜를 시간의 흐름을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7일의 시간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암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고 이제 예수님도 거기 초청을 받죠. 요한복음 2장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사실
그냥 간단한 문장입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또 죄에서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혼례의 초청을 받을 만큼 사회 일원으로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도 사실 이제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 마을 잔치죠. 혼례라고 하면요. 유대도 고대 중동에서도 이제 그런 이 정황이 있는데요. 심지어는 뭐 한 주 내내 마을에서 잔치하고 그때는 온 마을 사람들 다 불러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전통이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 사회의 공동체 초청, 혼례 잔치 초청을 받을 만큼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정황을 이제 보일 수 있는 한 단면이고요.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를 따르는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근데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사회를 아예 등지는 그런 이해를 또는 그게 이제 기독교의 경건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사회를 등지는 그런 경건 생활을 하셨던 것은 절대 안 돼. 물론 따로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시간들이 있었죠. 분명히 기도하시는 시간도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는 표현들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또 광야에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금식하셨던 장면에서도 분명하게 사회에서 동네에서 따로 나오셔서 그런 시간을 가지셨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특정 시간에 필요하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은 어디냐? 사회 안에서 살아가며 백성 사람들에게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현장이지, 마치 중세 때처럼 담 쌓고 기도원 들어가는 수도원 들어가는 그런 경건은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특별한 인생의 어떤 시기 가운데 그런 것도 필요한 시기들이 있죠. 그런데 아예 기독교 경건 자체를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예수님 본도 그런 경건의 모습을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로서 살아가셨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 같이 이렇게 좀 이 장면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본래 그렇게 정함을 받아서 가셨다라는 것.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제 잔치를 하는데 꼭 함께 있어야 될 포도주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상황인지, 아니면 준비했던 것이 일부가 사용할 수가 없게 돼서 부족하게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표현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파티에 함께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필수적인 요소인 음료가 이제 떨어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거를 그 필요를 스스로 채우기가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졌고요. 그 상황을 알게 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예수님 대답이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영어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동양에서도 그렇고요,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자칫 좀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무례한 표현은 아니고요, 공손하게 하는 표현이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이 표현 자체도 좀 되바라진, 굉장히 이렇게 반항적인 그런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머니 당신께서 신경 쓰고 염두해 주시는 그 이슈에 나는 사실 당신이 신경 쓰는 것만큼, 당신 관심 가지는 것만큼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절대 무례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데요.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한
한 표현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때 실제로 비슷한 표현을 한 군데서 우리가 더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7장 6절 초막절이 되어서 장막절이 되어서 이제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본인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명절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유대에 가서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라고 메시아라고 사역하면서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는 건 그거는 오히려 납득이 일종의 이제 좀 비꼬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근데 사실 똑같은 표현이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때는 뭔가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려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 왔나이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청하면서 동시에 나는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일종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겟세마네 기도를 연상시키는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정황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한 때는 십자가를 이야기하신 거죠. 그랬을 경우에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또는 내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때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메시아로서 그 구원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이루시는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정황에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신이 신경 쓰시고 고민하시는 거랑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되바라진 또는 반항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순전하게 그 메시아로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앞선 상황에 죽을 수 있는 다른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 죽음조차도 거기서 죽기 위해서 피하에 나오시고 물러서시는 그런 장면들도 소개됩니다. 정말 그 때를 위해서 메시아로서 자신을 나타낼 하나님 뜻에 의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낼 그 때를 위해서 사셨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고요. 문제가 발생하였고 예수님하고 어머니하고 이런 대화가 이제 나눠졌던 것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직 내가 메시아로서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로서 나를 나타낼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데요.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냐? 2장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아직 메시아로서 그것을 이루시고 스스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시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당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쁨을 함께 기뻐해야 돼, 함께 즐거워야 돼. 이 시간에 기쁨을 잃어버릴 이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것을 그 피로를 채울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시지 않으실 거다라는 충분히 긍휼이 풍성하고 충분히 선하시고 나아가서 선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실 능력도 가지고 계심에 대해서 이 마리아는 믿었고요. 신뢰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때는 메시아의 때는 그리스도의 때는 그가 움직이시도록 하는 것은 마리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가 그 충분히 선하심을 그리고 그 선하심을 펼쳐내신 능력이 있으신 것을 알기에 그가 그 뜻을 나타내시고자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요. 또 하인들에게 그게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그 능력이 오늘 그 장소에 그 상황에 그 문제를 해결 그 필요를 채우는 그 일에 영접하는 이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인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6절 8절인데요.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 6이 있었다는, 거기에는 먹는 물이 아니죠. 정결 예식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손을 씻는 그런 예식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절대 먹는 물이 담겨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이제 거기 채울 물도 먹을 물을 채우지는 않겠죠. 쉽게 말해서 씻을 물을 채우는 거예요. 동 항아리 6이 있더라라는 게. 예수님께서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라는. 처음에 하는 말은 그래도 그나마 따르게 좀 편했을 것 같아요. 원래 거기 물 채우는 데니까요. 가서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요. 물을 채워서 아기까지 채워도 가득 채웠다는 거죠. 가득 채웠다는 것은 이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절대 지금 그 채워진 물에다 딴짓을 할 수 없지만 그 물로 가득 찼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난감한 그런 말씀하신, 그게 뭐냐면 그 물을, 그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파티에 그 물을 이미 사실은 다 손 씻고 들어가지고 먹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작 그들이 필요한 것은 씻을 물이 필요한 게 포도주라는 피로가, 부족한 포도주가 채워주는 그 필요가 채워지는 그 일이 필요한데, 지금 이 파티에 이 마스터 매니저한테 이걸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인들이 본인들이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고 오히려 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하인들이 마리아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는도다.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학자들은 이 연회장에 갖다 줄 때 이미 포도주로 바뀐 걸 갖다 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갖다 줘서 먹을 때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확한 건 사실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인들이 순종을 할 때 그들의 그 기쁨이 깨어지는 그것만 이제 남았는데, 부족함으로 그들이 가지는 한계로 더 이상 그 기쁨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부족, 지혜의 부족과 그 여러 가지 총체적 부족 가운데 이제 그 기쁨이, 평안이 깨지는 그런 상황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물이 도저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물이 아무리 지금도 그렇지만 물을 포도주 바꾼다라는 건 불가능하고요. 더더군다나 포도주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삭히는 기간이 필요한 그런 음식인데, 당장 떠다가 물을 갖다 준 물이 그것도 아기까지 물로 가득 찼는데 그게 도리어 포도주로 바뀌어서 피로가 채워지고, 나아가서 그 피로를 채워주는 것도 단순히 그냥 필요했던 포도주가 채워졌던 그 수준이 아니고, 이전에 내놨던 것보다 더 좋은,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 사람들이 준비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기쁨을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기쁨을 또 즐거움을 주는 일종의 소스가, 자원이 되는 그런 것들이 제공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것도 요절 말씀에 이 첫 표적을 가나에 사용하셨다라고 이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다양한 이 정황들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사도 요한의 기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좀 그렇죠. 심볼을 많이 쓰고 이렇게 빛이다 또는 뭐 이렇게 부활이다 이런 이제 뭐 그런 표현들을, 직접적인 비유적인 표현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상징적인 해석을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일단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때
요한복음 11장 오늘 그것도 요절 말씀이죠. 요거 요절 말씀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분명히 결론을 내고 있죠. 이건 표적이다라는. 그러면 표적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표적은 정보를 알리는 표시를 표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표시 자체가, 이 마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지시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이걸 통해서 가지게 되는 이해가 더 중요한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그 사건 자체가, 오, 야,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행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알리시려고 한 정보가 있다는, 그것을 담아내려고 한 정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요한은 의도를 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복음에서 의도를 가지고 표적들을, 예수님 표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가도 사실 이제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에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표적을 행한다라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고요, 눈먼 사람 눈 뜨게 하고, 병 걸린 사람 병 고치기도 하고요. 표적을 행한다라고. 그 표적의 결과가 뭐냐? 그를 믿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그 표적이 의미하는, 표적은요 기적을 행했다라는 사실 자체로 기적을 행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온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신뢰를,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사실 그것도 성경에서 요한복음 소개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그걸 왜 행하셨느냐? 표적이죠. 이렇게 생명을 공급하실 그가 메시아다는. 그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래서 그가 공급하시겠다 하신 생명을 얻는 자리에 서라라는 것이 그 표적 통해 초청하시는 거고, 표적이 지시하고 지목하고 있는 바죠. 그런데 기적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 저를 따르면 저가 내 배를 채워주시리라는 것에서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믿는 것 같아, 믿어서 따르는 것 같아. 근데 실체는 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가 말씀하신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구원을,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여정을 걸어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 선생님 쫓아가면 내 배를 채워줄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한 바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이구나라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유사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자세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결국 신앙이 아닌 게 들통이 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때 예수님 떠나게 되는 정황이 요한복음 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게 뭐냐? 표적을 표적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표적을 표적으로 받지 않고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가져. 병을 고쳤다더라, 말을 하게 했다더라, 눈을 뜨게 했다더라, 걷지 못한 사람 걷게 했다더라, 그럼 병 낫는 모양이구나 가가지고 예수님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신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다라는. 그게 이제 표적이란 표현이 의미하는 바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에 기록해 가르친 것이 물론 포도주를 바꾼 이 사건은 표적이었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좀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온 동네가 그 지역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리에, 즐거워하는 자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유한함으로 인해서.
아까 잠깐 그런 얘기 됐었는데 정확한 왜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준비한 양이 애시당초 적었을 확률도 있고요. 아니면 준비했던 것이 충분하게 준비를 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먹을 걸 알고 함께 즐거울 걸 알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부족하게 된 상황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사람의 유한함으로 문제가 생긴 이 정황이죠.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게 사실 사람의 존재죠. 사실 스스로 그런 존재인 걸 알면 의존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쫙 달라붙고 쫙 의존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의존하지 않겠노라고 내 길로 가겠노라고 로마서 1장 32절의 죄의 표현이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하느니라. 자기 길 가겠노라고 그 유한한 거 가지고 살면 자기 길 가겠노라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피로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제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 사건 가운데 비유적으로 이제 발생한 문제, 사람이 유한함으로 발생한 문제인데 그거를 채울 수가 없는. 네, 사실 인간 모습이 궁극적으로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의존하지도 않고요. 나아가 스스로 구원하기도 충분하지 않는 죄를 지어 죄된 존재라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충분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피로를 채우시죠. 더더군다나 그의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이 준비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즐거움과 기쁨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로 그들의 기쁨을 피로를 채우시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즐거워해야 될 일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분명하게 그 문제에 있어서 누가 구원이시냐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사건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 소망이고 구원이고 그 상황에 누가 감히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실 이제 마리아가 그걸 잘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걸 이야기를 했고요. 뭐 우리야 요즘이야 포도주가 떨어져서 마트 가서 사가지고 오면 되지. 우리 동네가 없으면 옆 동네 가서 사가지고 오면 되지. 옆 동네에도 없으면 그 옆 도시 가서 사오면 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죠. 파티를 하려면 혼인잔치를 하려면 일찌감치 거기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잔치를 치르는 것이 2000년 전에 정황이고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이렇게 그 기쁨을 이어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고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하시면서 구원이신 누가 진정 소망이고 누가 진짜 구원이신가에 대해서 그 기쁨을 이어갈 구원이신가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소망이 구원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게 사실 이제 표적으로 이 사건을 보는 거죠. 표적으로. 물론 포도주 바꾼 것도 사실 놀라운 거죠. 더 나아가서 그 필요를 보시고 그걸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위하신 선함을 보여준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에요. 실제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심을 가르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자기 목숨 걸고 자기 양 지키고 보호하고. 사실 사람의 목자로서는 그런 목자 잘 찾기가 힘들죠. 뭐 그런 자기 양이면 수고하다가도 결과적으로 자기 목숨을 잃을 것 같으면 거기서 한 발 빼게 되는 게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네가 죽는 게 그게 나한테 이기지라는 게 사실 사람 목자는
그런데 사람의 목자의 수준이 자기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 목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사실 오늘 사건은 그 필요를 아직 메시아로서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그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눈 감지 않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 긍휼히 여기신 그 여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능력 가운데 그들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것들을 표현하시는 그런 구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게 사실 이제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이 표적으로서, 이게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표적이다. 표적으로 그걸 나타냈고, 나아가서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아가서 아까도 사실 이제 우리가 날짜를 잠깐 봤었잖아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더라. 그리고 그것은 침례 요한이 오실 이가 따로 있더라. 내가 그리스도이고 오실 이가 따로 있고, 그는 이제 쭉 계속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쭉 설명, 그 다음에 그 이튿날에 또 그 이튿날에 이러면서 쭉 설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일곱째 되던 날에 사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7이라는 숫자는 뭐 여러 가지 생각 없이 분명하게 공동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 본 백성들이 이해하는 7일에 더더군다나 물을 마실 수 있는 포도주로 바꾼다. 솟씻을 물을 가져다가 마실 수 있는 포도주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 창조하신 하나님만은 가능한 그 일이라는데, 7일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 되어지고 7일 만에 그가 행하신 일이 그러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실 충분한 능력과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이제 강화하고 극대화하는 일종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가 그렇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니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표적이 그렇게 보여주고 제자들이 그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소개가 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오늘 본문 표현에서 지금 사실 이제 짤막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표현들이죠. 이 연회를 준비했던 마스터, 연회 이제 이종 뭐죠? 헤드 매니저죠. 연회장이라고 표현되는데, 이전에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걸로 내왔다라고. 사람이 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좀 전에 읽었던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예수님의 자기 소개와 맞물려서, 그는 실제로 그런 선하신 분이시며 또 그 선함을 그렇게 이루실 능력이 충분하신 구원이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무엇보다 분명히 보여주는 일종의 표적이었다라는 것. 예수님 그런 분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 복음이 필요하고 또 기쁨의 구원의 소식 필요한 자들에게 충분히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분명하게 오늘 그런 모습들 말씀에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뭐 이제 사실 이제 이 표적을 이해할 때 혼인잔치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독특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있을 혼인잔치와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관을 지어서 예수님이 해결한 모습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사실 본문에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생각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직접적으로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느냐? 이 사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표적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이걸 혼인잔치라는 이 정황에서 그걸 연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의 일종의 호스트가
아니었다라는, 주체자가 아니었다라는 측면에서도요. 이 이후에 있을 어린 양과 혼인자 직접적으로 연관을 짓는 것은 본문 안에서도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그런 정화에서 조금 이렇게 또 고민을 해봐야 될 해석이 아닐까 생각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요. 그날 예수님께서 그들의 피로를 채우지 않으셨으면 분명히 그들의 기쁨은 거기서 산산조각 깨어지는 거예요. 물론 유한한 자신들을 소스로 만들어낸 기쁨이긴 하지, 즐거움이긴 하지,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그 연약함으로, 그 피로를 알았을 때 그 채우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충분하지 않음으로 깨져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평화의 근원이 되어서 그들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아이심을, 특별히 죄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초청 가운데, 특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또는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우리가 이 비유가, 이 표적 가운데 생각해 보시는 모습을 생각드리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실제로 십자가 부활의 사역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뜻을 이루신, 놀라운 희생으로 그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돼. 그 가운데 가지게 되는 평화와 기쁨은 사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고, 유한한 모습이긴 하지만 혼인잔치가 그 기뻐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어졌다라는 그 모습 안에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눈여겨보시는 게 하나가 있죠. 절대 이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믿은 게 그 때를 움직였다고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고요. 일하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고.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을 믿었는가? 예수님은 충분히 선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움직여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절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시오. 그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기에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고, 나아가서 능력이, 그것을 베풀기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신데, 실제로 그러면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그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하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실제로 무슨 말씀하지 그대로 하죠. 가서 항아리 채우라. 아니, 포도주가 부족한데 왜 이 항아리 채우라는 말입니까? 포도주가 부족하죠. 물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것도 지금 음료가 부족한 상황인데 왜 손 씻을 예식용 물을 떠다가 이 예식용 항아리에 채우는 그 물을 떠다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가에 대해서 의아할 수 있죠. 부질 없는지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럼 더 마음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선하시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구원이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따르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계명 지키는 자가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사랑하는 건 특별히 따로 믿는 것 위에 사랑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믿는 거 사랑하고 동일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는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다른 걸 해야 좀 더 편하고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칙이고 이 기준이기에
저는 기다리고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란 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충분히 선하시고 충분히 구원을 베푸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모습이고, 실제로 이 하인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리스크를 걸죠.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있는 가득 찬 물을 떠서 연회장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 그걸로 사실 그 말씀 순종하면 수치당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이건 뭔고라고, 이걸 왜 지금 나에게 가져왔느냐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능력하고 지각이 부족한 사람처럼 취급당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사실 그들의 순종의 내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하는, 그게 믿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하인들이 한 게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땀 뻘뻘 흘리고 일한 사람은 하인들이에요. 물 길어다 부은 사람도 하인들이고, 그 연회장 갖다 서서 파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 것도 하인들 같아요. 근데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고요.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그가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신 거고요. 부끄러워할,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거요, 때때로는 사실 하인들의 경우처럼 어리석어 보이고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 내가 왜 그렇게까지 정직하게 어리석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가, 왜 그렇게 속이지 못하고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의심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예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 믿는 믿음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게 그게 믿는 거다라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는. 부끄러워할 만한, 당시 로마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미련한 거고 어리석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것을 구원으로 알고 거기에 소망 두고 따라 사는 삶은 사실은 세상 지혜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것이고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근데 아니다라고. 그게 믿는 거다라고. 그게 신뢰하는 거고, 그게 충분히 선하시고 충분히 구원을 베풀 능력이 있는 그 주를 믿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 안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 예수님은 실제로 그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평화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가 되시죠. 오늘 표적은 그것을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지만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무엇이 그를 믿는 것인가,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던지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분명히 예수 믿기 때문에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 가운데 영광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예수님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알고 그걸 그대로 하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건데,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말씀까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상황에 또 어떤 환경에 처해있는지 저는 잘 모르죠. 함께 말씀 보고 있는 성도님들 다 하는 평강 은혜 가운데 있길 바라는데, 어떤 상황에 어떤 다양한 또 도움의 모습들이 필요한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죠. 그럼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다라는, 그만이 너를 평화로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이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 그렇게 합니다라는, 내가 예수님 그렇게 신뢰합니다라는 실제적인 고백들, 걸음들, 선택들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고, 구체적으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의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